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라도 댓글에 남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습관처럼 기록하면서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도 감사한 일을 기록한 후 말씀을 들으며 편안히 잠드는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인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집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이 한 이 말씀들은 지혜라는 보화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게 해줄 것이다. 세상 일을 다 겪지 못한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슬기로워질 것이며 인생을 많이 살아온 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까 하는 점을 배울 것이다. 이 잠언집을 읽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격언과 상징과 비유와 훈계로 하는 말씀을 익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것, 그래야 비로소 슬기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 아들아,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네 부모의 가르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가 하는 말은 임금이 머리에 쓰는 화관처럼 여인들이 목에 들이우는 목걸이처럼 소중하고 값진 것이란다. 아들아, 마음에 늘 나쁜 생각만 품으면서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너를 부추긴다 해도 그 말에 솔깃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세. 우리가 조용히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거든 단숨에 그들을 거꾸로 들이세.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닐세.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해보는 것이지. 죽음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오던가 생각지도 않을 때 사람들을 덮치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조리 털어오세. 가지고 있는 온갖 보화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빼앗아 우리 집안에 가득 채우세. 집에 가서 털어온 것을 모두 제비 뽑아 나누세. 망설이지 말고 따라 나서게. 얘들아, 이런 말을 듣는다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서는 안 된다. 큰일 날 소리인 줄 알아라. 살인과 강탈이라니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보잘것없는 날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물 쳐놓은 것을 알아채고서는 그리로 날아들지 않는다. 이렇듯
어리석게도 남을 해치려고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는 자들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미련한 자들과 다를 것 없다.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들은 다 이러하니 결국은 그 부당한 재산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리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지른다. 지혜의 목소리가 장터에서 울려 퍼진다. 북적대는 거리에서 소리 지른다. 성문 어귀에서도 성 안에서도 들어보라고 목청을 돋운다. 세상살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풋내기들아, 언젠가 되어야 어른스러워지려고 이토록 철없는 짓만 하고 있느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빈정대기만 하는 자들아, 세상을 바라보며 능소적으로 한마디 툭툭 내뱉는다 해서 너희 처지가 더 나아질 듯 싶으냐. 남의 말은 죽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미련한 자들아, 온갖 풍상 다 겪어 이제 세상사가 무엇인지 좀 깨달은 내 말을 어째서 그토록 지겨워하느냐. 물론 내 말이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번 찾아와 들어라.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애써 보아라. 내 온갖 정성 다 기울여 속마음 다 드러내 보이고 싶구나. 내가 이토록 소리 질러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애타게 손짓하여도 들은 채 하지 않고 못 본 채 돌아보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일러주어도 내가 하는 말 우습게 여기고 그런 짓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무리 꾸짖어도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 이것 보아라.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듣지 않고 내 말을 우습게 여기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너희를 보며 내가 비웃지 않겠느냐. 어려운 일 만나 허둥지둥 불안해하며 어찌할 줄 모를 때 멀리서 너희를 보며 조롱하지 않겠느냐. 어찌할 줄 모를 만큼 어려운 일들이 미친 바람 불어대듯 사방에서 밀려올 것이다.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질풍같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때는 너희 한숨 소리가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 눈에서 슬픈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나를 찾아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겠지. 하지만 나는 대답도 하지 않으리라. 들은 채도 하지 않으리라.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마음 급해 달려오겠지. 하지만 나를 만날 수 없으리라. 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 도무지 찾지 못하리라.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 자체에 반감을 갖는 사람, 여호와 무서워하는 것,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 나의 충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그런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자기가 꾸민 일에 자기가 당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니 설마 괜찮겠지. 뭐 무슨 일이야 일어나려고 하면서 아무런 걱정조차 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은 설마 하는 사이에 멸망하고 말리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걱정도 두려움도 공포도 사라지리라. 2장. 얘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러주는 말을 보물처럼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어라. 내가 내게 일러주는 슬기로운 말에 귀 기울여라. 또 세상 일을 밝히 이해하려고 마음을 써야 하지 않겠니? 그래, 분별력을 얻게 해달라고 소리쳐 보렴.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외쳐 보렴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쓰더냐. 자기 집에 남몰래 재산을 쌓아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더냐. 그들이 그렇게 쓰듯 너도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만 하면 너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리라. 여호와 그분은 인간을 슬기롭게 하시는 분, 암과 깨달음은 바로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것. 하나님은 늘 울곧게 살아가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어 보호해 주신다. 곧고 바른 길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들은 지켜주신단다. 한결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려는 이들은 지켜주신단다. 내가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바른, 옳은, 올곧음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리라. 또한 선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내가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닫고 또 슬기로워진다면 그것 또한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인생을 사는 기쁨이 아니겠느냐.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닫고 통찰력까지 지닌다면 무엇이 걱정스럽겠느냐. 무엇이 두렵겠느냐. 잘못된 길로 빠지겠느냐. 입으로 사기나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겠느냐. 사기나 치는 자들은 어두컴컴한 길을 울고든 기린 양 살아간다. 못된 짓만 골라하며 남의 뒤에서 음모나 꾸며 어떻게든 잡아먹으려 들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해 마음속 의심만 가득 차 있는 가련한 인생들이다. 깨달음과 통찰력을 지닌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넘어가겠느냐. 요염하게 차려입고 온갖 아양을 떨며 달려드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겠느냐.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과 일찍이 맺었던 약속을 저버린 여자들에게 말이다. 그런 여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무덤으로 내달리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저승으로 내려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런 여자에게 찾아갔다가
온전히 되돌아온 사람은 일찍이 없었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어. 곧 깨달음과 통찰력을 지닌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리라. 모름지기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무릇 이 세상을 올바른 사람들만 살아야 하는 세상, 떳떳한 사람만이 남아있어야 하는 세상, 악한 짓만 골라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리라. 남을 짓누르며 착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째 뽑히리라. 3장. 얘야, 내가 네게 가르치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일일이 이르는 말을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내가 하늘이 내려주신 목숨을 다 누리며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으리라.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 이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 목에 들이우고 다니는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니거라. 내 마음속에 이 둘을 꼭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너에게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이야. 내게 잘한다고 갈채를 보내지 않겠니? 얘야, 너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내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경험이 많다고 으스대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되이 모셔라. 또한 못된 짓만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몸을 튼튼히 하려고 보약을 먹듯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게 보약이 되리라. 보약이 사람의 뼈마디 쏙같이 스며들어 몸을 튼튼하게 해주듯 내가 올바로 생을 살아가게 해주리라. 내가 가진 재산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바쳐라. 그리하면 내 곡식 창고의 곡식이 쌓아놓을 데가 없을 만큼 꽉꽉 차리라. 내 술틀에 주체하지 못할 만큼 술이 흘러 넘치리라.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타이르시는 말씀을 싫어해서도 안 된다. 아비가 귀여운 자식을 꾸짖듯 여호와께서는 아끼는 사람을 꾸짖으신다. 얼마나 복되랴. 지혜를 찾아나서 슬기로워진 이들. 얼마나 복되랴. 통찰력을 지닌 이들. 벌어들이려고 그토록 애쓰는 돈보다 지혜가 얼마나 더 값지랴. 순금을 얻는 것보다 통찰력이 얼마나 더 소중하랴.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 지혜가 아니냔 말이다.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어느 것이 지혜만 하겠느냐.
지혜와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천수를 다 누리고 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리라. 이런 사람이 인생이 즐겁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이 기쁘지 않겠느냐. 지혜는 진정으로 생명나무라. 지혜로워지기를 애타게 고대하여 슬기로워진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있으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튼튼히 세우시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펼치셨으며 깨달음으로 깊은 물 솟아나게 하시고 구름이 비를 쏟게 하셨다. 얘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깊이 하여라. 영리하게 처신하도록 하여라. 절대로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삶이 윤택하리라. 행복하리라. 이 말을 명심해 두면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을까 염려할 일이 없고 내 앞길에 거칠 것이 없으리라.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할 일이 있을까? 밤에 편히 자는 잠이 어찌 달지 않으랴. 못된 짓만 하는 자들이 잡아먹을 듯 달려든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무서워 떨지 말아라. 여호와의 품처럼 포근한 곳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 품에 안기면 무엇을 더 염려하겠느냐. 그분이 계신데 어찌 함정에 빠지겠느냐. 내가 남을 도울 힘이 있을 때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남을 도와라.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답답한 일이 있어 찾아온 이웃에게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한번 모아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을 해치려고 못된 짓만 꾸미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 이웃을 해쳐서야 되겠느냐. 너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사람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남에게 폭력이나 휘두르고 짓누르며 큰소리치고 사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그 어떤 것이든 따라서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질색하시는 것은 당신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귀여워하시는 것은 당신 가까이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다. 못된 짓만 꾸미고 사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저주를 퍼부으신다. 그분은 의가로 사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진정으로 그분은 거만하게 남을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베푸신다. 슬기로운 이들은 내내 존경을 받겠지만 미련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손가락질만 받을 것이다. 4장. 얘들아, 이 아비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으려거든 내 말을 주의하여 들어야 한다.
착하게 사는 길을 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었으며 또 내 할머니한테는 애지중지하는 어린 외아들이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가 이르는 말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내가 이리저리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느니라.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거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 힘을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지혜를 버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지혜가 너를 감싸주리라.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여인에게 빠지듯 그렇게 지혜를 사랑해 보아라. 사람들이 보석을 소중하게 간직하듯 지혜가 너를 애지중지하리라.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한 것이 지혜가 아니냐.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야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내가 땀 흘리며 애써 벌어들인 것을 모두 다 팔아 깨달음을 사드려라. 지혜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지혜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리라. 지혜를 고이고이 품속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는지 머리 위에 얹어놓은 화려한 화관과 같으리라. 얘야, 내 말을 좀 들어보렴나. 내가 하는 말을 간직해두면 내가 살아갈 날이 길어지리라. 오랫동안 장수하리라.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굴곡게 사는 지름길이 이것이니라. 사람은 모름지기 이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내 발걸음에 거칠 것이 없으리니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쓰러지지 않으리라. 내가 일러주는 말을 내 속에서 잘 삭여 내 것으로 삼아라. 가슴 속에 꼭꼭 담아 두어라. 지혜가 바로 생명이니라. 못된 짓만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남을 해치는 것만 일삼는 자들을 본받아서는 삶을 그르치는 법이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한 일을 해보려는 생각조차도 큰일 날 일이다. 못 본 듯이 하여라. 안 본 듯이 하여라. 그런 자들은 못된 짓 꾸미지 않으면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든 사람을 잡아먹지 않으면 밤이 되어도 잠잘 생각도 하지 못하지. 어떻게든 사람을 못살게 굴고 넘어뜨리는 일을 삼시세때 밥 먹듯 하고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고문하고 짓누르고 착취하는 짓을 물 마시듯 해치우니 하나님을 모시며 올바로 살아가는 이들, 살아가는 나날이 환하게 비춰오는 햇살처럼
파란 하늘처럼 맑고 밝기만 하여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들, 어둠, 흑암 속에 헤매는 나나들만 계속될 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발을 헛디뎌 깊은 구렁 속에 빠져들지 알지 못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얘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가슴에 심어두어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한눈팔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 한가운데 담아 두어라.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찌 그것이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그 모든 말이 내게 보약이 될 텐데 어찌 내 나날의 삶을 건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입을 열 때 참되지 않은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거짓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라. 남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말은 하지도 말아라. 내 두 눈은 진실만을 보아라. 내 눈은 올곧은 것만 무시하여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여라. 그런 다음 행동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르게만 하여라. 오른쪽이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아라. 앞으로만 똑바로 걸어가라. 잘못된 길로 나가려는 발걸음을 돌이켜라. 5장. 얘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일찍이 겪은 적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너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귀 기울여 보려무나. 그래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분별력 있게 가려서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의 아내가 꿀처럼 달콤하게 입술을 맞춘다 해도 솜돌처럼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다 해도 그 모든 몸짓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것이란 쓰디쓴 입맛뿐 또 무엇이 남겠니. 위아래로 날이 선 칼처럼 날카로울 뿐 또 무엇이 더 있겠니. 그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 내딛는 것이며 사망을 향해 줄다름칠 뿐 아니냐. 그리로 달려가는 길이 너를 살리는 길이겠느냐. 내 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깨달을 겨를도 없이 헤맬 뿐이다. 그러니 얘들아,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내가 이르는 말을 아무렇게나 듣고 흘려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집에는 아예 발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문간에조차 얼씬거리지 말아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내가 그런 집에 드나든다는 말이 들리면 누가 너를 좋게 생각하겠느냐.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만두고서라도 포악한 자에게 걸려 하늘이 내려주신 목숨조차도 다 누리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힘써 모은 재산이 다 남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돈이 다 남의 집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다.
더구나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은 내는 내 육체가 진이 다 빠졌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어르신께 꾸짖으실 때 내가 일찌감치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어째서 그 얘기를 그토록 지겨워하여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렸던가. 스승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내가 왜 일찍이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그분이 일일이 가르쳐 주실 때 왜 내가 딴전을 피우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구경거리가 났다고 이 꼴을 바라볼 것이 아닌가. 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냐 하며 단식할까 두렵구나.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떠 먹어라. 내 샘물에서 퐁퐁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떠 마셔라. 내 샘물만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내보느냐. 어째서 내 집 샘물이 길거리로 흐르게 하느냐. 너 혼자만 그 물을 마셔야 할 게 아니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시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내 샘에 행복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 젊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거라. 사랑스럽고 암사슴처럼 애교가 넘치고 귀여운 앞노루처럼 부드러우니 그 품에 파묻혀 한결같이 그의 두 팔에 안겨 그 속에서 흡족하게 웃어라. 얘야, 어찌 다른 집 여인에게 이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겠느냐. 다른 여인의 품에 안긴다고 해서 이렇듯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성 싶으냐.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신단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마 모르시겠지 하고 생각하느냐. 그분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느니라. 못된 짓만 꾸며 남을 짓밟으려는 자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법이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를 것 없다. 그런 자들은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며 너무나도 미련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니라. 6장. 얘야,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을 담보로 잡혀준 일이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의 보증을 서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큰일이구나. 내가 재산을 담보로 잡혀주고 내가 보증을 서준 게 잘못이다. 담보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울가미와 같은 것이다. 얘야, 이제 내 재산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제발 담보를 잡은 것과 보증 선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더 있겠느니 재산 건지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이런 상황에 잠잘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눈 붙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노루가 뒤쫓아오는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재빠르게 내달리듯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창에서 날쌔게 빠져나가듯 어서 서둘러 벗어나거라. 일하기 싫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자들아, 너희는 개미를 찾아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슬기로운지를 배워라. 개미에게 우두머리가 있더냐? 일을 하는데 감독관을 본 적이 있느냐? 개미떼에게 통치자가 있다는 걸 들어보았느냐? 그런데도 여름 내에 땀 흘리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지 않더냐? 가을 거둘 때도 먹을거리를 모아들이지 않겠느냐?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잠만 자려고 하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좀 더 자야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개내며 잠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냐?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이 쏜살같이 찾아오리라. 어느 날 갑자기 쪽박을 차고 말리라.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가난뱅이가 되리라. 못된 짓만 꾸미고 다니며 입을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하는 자들, 눈을 껌뻑거리며 서로 눈짓하고 손짓 발짓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며 사람 해치는 일을 잘도 꾸미는구나.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꾸미는 일마다 삐뚤어질 수밖에. 하는 일마다 사람들과 싸움만 일으키는구나. 그런 짓만 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벌을 받으리라. 황천길도 떨어지리라. 그 누가 너희를 돕겠느냐? 어느 누가 너희를 돌아보겠느냐?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67가지가 있단다. 여호와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셔도 역겨워하시지. 차라리 증오하신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 한번 들어보아라. 거만하게 짓궂는 하는 말마다 술술 거짓말하는 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리는 포악한 손, 꾸미는 일마다 남을 억누르고 자취하려고만 하는 생각, 남을 못살게 구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내달리는 발, 자기가 좀 편해보겠다고 법정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 같은 결에 같은 혈육끼리 헐뜯으며 미워하도록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내게 이리저리 하라고 이런 말을 명심하여라. 내 어머니가 다 이르는 말을 틀렸지 말아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르는 말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기고 다니거라. 그 말을 목걸이처럼 늘 들이우고 다녀야 하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르는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내가 잠잘 때도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명심하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잠에서 깨어 활동할 때도 너를 잘 이끌어줄 것이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차근차근 일러주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밝은 대낮에 길을 가는 것처럼 앞길이 환하리라.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꾸지람을 들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게다. 그 꾸지람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과 꾸지람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나쁜 여자에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긋나긋하게 다가와 달콤한 말로 속삭여 너를 홀리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해도 그 미세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애교 넘치게 눈을 숨치며 다가온다고 해도 그 눈웃음에 빨려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 몸을 파는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는 내게 밥 한 그릇이나 남아나겠느냐. 그래,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다가갔다가는 소중한 목숨을 지키지 못하리라. 활활 타오르는 물을 가슴에 안으면 가슴에 걸친 옷이 남아나겠느냐. 그러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겠느냐.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고 하자. 그 어떤 장사의 발이라고 남아나겠느냐. 이웃집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이러하리라.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배고파 어기진 배를 채우려고 남의 집 밥을 훔쳤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동정이라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힌다면 7배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남의 집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이처럼 미련하고 정신없는 짓이다.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자이다. 그 집 남편이 가만히 있을성 싶으냐. 얻어맞고 창피당할 것이 아니냐. 남의 집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남편에게 얻어맞았다는 수치를 두고두고 씻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남편의 질투가 불붙어 화를 내며 안갚음을 하려고 달려드는 날 누가 그 남편을 말리겠느냐. 그에게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돈으로 그의 남편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값진 선물을 그 남편에게 준다 해도 그의 화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7장. 얘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꼭 따라야 한다. 내가 가르치는 말을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하느니라.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을 꼭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내가 내게 이리저리 하라고 일일이 일러주는 말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두 눈에 눈동자로 지켜보듯 지켜보아야 한다. 사람이 어떤 언약의 징표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너도 내가 이르는 말을 언제나 꼭 지니고 다니거라. 장인이 온 힘을 다 기울여 조각을 하듯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어라. 너는 지혜를 내 누이라고 불러라. 깨달음을 내 가장 가까운 여인이라고 서슴없이 불러야 한다. 그래야 다른 집 여인에게 빠져들지 않을 게 아니냐. 지혜와 깨달음을 내 사랑, 내 연인이라고 자신있게 불러야 눈웃음 치며 나긋나긋하게 말을 붙이는 남의 집 여인을 멀리하지 않겠느냐. 어느 날 나는 창가에 서성이다가 창밖을 내다보았지. 무엇을 찾아보려고 내다본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참 멍청한 녀석을 다 보겠더구나.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이 보이지 않더구나. 그래, 너만한 젊은이였단다. 아, 글쎄, 그 친구와 길을 가다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겠니. 바로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살고 있는 골목 말이다. 그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던구나. 환한 대낮에 그 골목길로 들어가는 게 머쓱했던지 때는 캄캄한 밤중으로 치달리기 시작하는 해걸음이었단다.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할 때 말이다. 궁금하기도 하여 살펴보았더니 몸 파는 젊은 여자가 그 친구를 맞이하더구나. 정말 야하게도 옷을 걸쳐 입었더구나. 이 여자는 집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몸살이 나는 모양이더구나. 마구 짓거려대며 아무렇게나 행동하더구나. 하여튼 제멋대로 살아가는 여자인 것 같더구나.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에서 맞아들일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넓은 외거리에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짓하고 소리 지르면서 쉬고 가라고 애결하더구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는 마구 입맞추며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남이 보건 말건 창피스럽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 모양이더구나. 오늘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화목제물을 드렸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집에는 차려놓은 것도 많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드실 것도 많을 테니까요. 당신을 이렇게 모시러 나온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어요. 밖으로 나왔다가 당신을 만난 것도 참 행운이 아니겠어요. 내 침대에는 아주 값비싼 료를 깔아놓았어요. 애굽에서 만나는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이불을 펴 놓았답니다.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지요. 또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라고 물약뿐 아니라 향과 육개향도 뿌려놓았어요. 우리 밤이 새도록 한번 놀아보지 않으실래요? 우리 사랑에 흠뻑 젖어보지 않으실래요? 시간이 없어요. 어서요. 뭘 그리 걱정하세요? 남편은 먼 길을 떠났답니다. 사업상 외출 중이랍니다. 돈주머니를 들고 나갔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아마도 한 보름 안으로는 돌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꿰니 그 누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젊은이가 따라가더구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말이지. 차라리 끌려간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거야.
그렇게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 같더구나.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마구 발버둥 치는 사슴처럼 애처롭게 보이더구나. 자기 목숨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꼴 아니겠느냐. 마침내 화살이 가슴속 간까지 꿰뚫을 게 아니겠느냐. 참새가 사냥꾼에 쳐놓은 그물에 걸려 제 발로 날아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었겠지.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얘들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구나. 그러한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신을 빼앗겨 쓸데없이 이리저리 헤매지 말아라. 그러한 여인에게 정신을 빼앗겼다가 얼마나 많은 남정네들이 쓰러진 줄 아느냐.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단다. 그런 여인을 찾아가는 길은 곧 음부길이니라.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승길인 줄 알아라. 8장. 지혜가 소리쳐 부르지 않느냐. 깨달음이 목청을 높이지 않느냐. 누구나 쳐다볼 수 있는 길가 높은 곳에서 네 갈래길 한복판에 서서 소리 지른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서문어귀에서 마을로 드나드는 여러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외쳐댄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아,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라.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들아, 세상을 살아갈 때 슬기롭게 살아가거라. 들어보아라.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을 모른다.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울보든 바로 그것이다. 그래, 참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어. 가장 미워하는 것, 가장 혐오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못된 짓 꾸미며 돌아다니는 것,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것. 내가 입을 벌려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바르게 사는 것,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다. 바르지 않고 구부러진 것,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벌이며 돌아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 것이요. 깨달음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돈을 벌어들이려고 그다지도 있으며 땀 흘리지 않느냐. 하지만 돈보다는 그럴 땐 귀에 거슬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꾸짖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황금을 얻으려고 땀 흘리는 이보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라. 무릇 지혜는 그것 또한 값진 보석보다도 더 귀하니 어찌 지혜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과 비할 수 있으랴. 나는 지혜라고 불린다. 내가 사는 곳은 사려 깊음이라네. 깨달음, 깊은 생각,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면
내게 찾아오게, 나를 만나게.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 그분을 모시며 사는 것이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네. 나 지혜는 남을 우습게 여기고 엎줄거리며 남 앞에서 거만을 떠는 것과 못된 짓만 꾸미고 다닌 것을 정말 못 견뎌 하지. 입을 벌렸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그냥 견딜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런 모든 자를 미워한다네. 나 지혜에게는 상황에 알맞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다네. 나 지혜에는 세상의 이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 깨달음이 있다네. 또 무슨 일이든 끝까지 잘해낼 수 있는 힘도 있다네. 나 지혜 없이 세상 임금들이 올바로 다스릴 수 있을까? 나 지혜 없이 세상 권력자들이 정의를 세우며 제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나 지혜 없이 한나라 고관들이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 없이 재판관들이 세상을 가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한 재판이 올바를 수 있겠느냐? 나를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덕을 입지. 그런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말이지. 나를 못 보고는 견디지 못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내게 찾아오는 사람만 나를 만나 깨달음을 얻지. 온갖 부귀영화가 나에게 있고 대를 물리는 재산을 버는 것과 성공하는 것도 나 지혜가 없이는 어림도 없지. 나 지혜를 얻고서 거둬들이는 열매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금보다도 황금보다도 그 어떤 천금보다도 더 값진 것일세. 나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만 움직이며 올곧은 길 한가운데로만 다닌다네. 나 지혜는 나를 못 견디게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얻게 해주지. 그 사람의 금고가 가득가득 차게 해주지.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던 태초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 지혜를 지으셨지. 까마득한 옛날에 땅이 생겨나기도 훨씬 전에 그분께서는 나를 지으셨지. 바다와 강과 샘이 생겨나기도 전에 나 지혜는 태어났지. 산맥들이 솟아나기도 전에 언덕들이 일어서기도 훨씬 전에 나 지혜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 땅도 들녘도 흙 한 줌조차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 지혜를 지으셨지. 나 지혜는 하나님이 하늘을 지어 펼치실 때 거기에 있었고 깊은 바닷물 위에 수평선을 새겨 넣으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 또 하나님께서 저 위 하늘에 구름을 달아내시고 깊은 물에서 샘물이 힘차게 솟구치도록 하실 때도 나는 거기 있었지. 바다에 금을 그어 놓아 그 위로는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하실 때, 또 땅의 기둥을 튼튼히 박아놓고 견고하게 만드실 때도 나는 거기 있었지. 나 지혜는 이렇듯 하나님이 무엇이든 지으실 때 늘 그 곁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거들었지. 언제나 그분 곁에 붙어 다니며 그분을 기쁘고 흐뭇하게 해드렸지. 언제나 그분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해드렸지. 사람이 사는 이 온 누리가 좋아. 나는 그분이 지으신 땅, 이 대지 위에서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지. 얘들아,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보려무나. 나를 쫓아오기만 하여라. 내 말을 따라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듣기 싫도록 꾸지람을 해도 그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좋은 약이 입에 쓰듯 들을 때는 귀에 거슬리고 속이 메스꺼울지 모르나 그 말을 따라야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법이다. 절대로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지 말아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날마다 내가 사는 집 문 곁에 서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문설주에 기대어 나를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나를 찾자 나서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 사람을 귀여워하시리라. 그러나 나 지혜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겨 나를 못 본 채 내 말을 못 들은 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이다. 9장. 지혜가 집을 짓는다. 기둥을 수도 없이 많이 세워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집 안에 온갖 짐승을 다 잡아 맛있게 요리해놓고 침이 절로 넘어가는 포도주까지 곁들여 상을 차려 놓았다. 여정들을 내보내어 손님들을 맞으라 한다. 마을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치라 이른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이여, 우리 집으로들 오시오.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손님으로 초청하라고 일렀다. 여보시오, 어서 갑시다.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듭시다. 내가 내놓은 포도주도 함께 듭시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멍청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게 아니오, 세상 이치를 깨달아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그야말로 복된 길이 아니겠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채 우물대는 자들은 아예 꾸짖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자를 꾸짖었다가는 도리어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못된 일만 꾸미고 돌아다니는 녀석을 꾸짖었다가는 도리어 화를 입게 마련이다. 그러니 잘난 체하고 우쭐대는 자들을
꾸짖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세상은 묘해서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꾸짖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너를 아낄 것이다.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르치면 더욱 옳은 일에 힘쓸 것이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느냐.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모시고 사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여호와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 거룩한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 곧 그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으면 내 목숨이 길어지리라. 하늘이 내리신 천수를 다 누리고 살 수 있으리라. 내가 진정으로 슬기롭게 살아간다면 그 슬기로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저만 잘난 듯이 살아가다가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떠들어대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구 수선을 떠는 수다쟁이와 같으니 제 집 문 앞에 앉아있다가 마을 언덕 높은 곳에 앉아있다가 자기가 갈 길을 알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세우고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아 내게로 와 보아라.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아 어서 오너라.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꿀단지 꿀맛이 훨씬 더 좋지 하고 말을 붙이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여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 길이 저승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곳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골짜기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10장 솔로몬의 잠언집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식은 그 아비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식은 어미의 속을 썩인다. 못된 짓을 하고 남을 착취하여 모은 재산은 사회에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올바로 세상을 살아가면 죽임을 살림으로 바꾸는 길,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나 못된 짓만을 꾸며 사람을 짓누르고 적치하는 것들의 생각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빈둥빈둥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는 쪽박을 찰 수밖에 없고 잠시도 쉬지 않고 윗손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모으리라. 밀과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여름철에 열심히 거두어들이는 자는 슬기로운 자. 남들이 열심히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도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자는 집안의 망신거리.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는 머리에 복을 지고 있으나 못된 짓 꾸미고 남을 짓누르고 착취하는 자는 하는 말마다 독을 머금고 있구나.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칭송을 받으나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죽일 놈이란 소리만 들리리라. 슬기로운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해도 그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알지도 못하고 혼자서 떠들어대기만 한다. 바른 길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전할 것이나 구부러진 길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그 행실이 밝히 드러나리라. 뒤에서 욕만 하면 둘 사이가 벌어질 것이나 앞에서 대놓고 서로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면 차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는 말마다 죽임이 아닌 살림을 이야기하지만 못된 짓 꾸미고 착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한 말마다 독을 머금고 있구나. 증오는 갈등만 낳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깨달은 이의 입에는 슬기가 배어있으나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만 기다리고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이 떠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길로 떨어진다. 부자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그 가난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진다.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못된 짓 꾸미고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것들은 죽임을 낳는다. 귀에 거슬린 꾸지람을 듣고도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겠지만 꾸지람이 듣기 싫어 귀를 막는 자는 그릇된 길로 계속 나아갈 뿐 속으로 남을 증오하는 자는 위선자요 까닭없이 남을 헛뜯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법. 슬기로운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 올바른 이의 혀는 깨끗한 은과 같으나 못된 짓만 꾸미는 자의 마음은 아무에도 쓸모가 없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는 깨달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까지 죽음의 길로 몰고 간다. 사람이 땀 흘리며 애쓴다고 부자가 되겠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복 주셔야 부자가 되는 법. 어리석은 자는 남을 못살게 짓누르고 착취하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루나 깨달은 사람은 슬기롭게 사는 일을 즐긴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에게는 혹시나 하고 염려하던 일이 갑자기 닥쳐오겠지만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리라. 거센 폭풍이 불어닥치면 못된 짓만 일삼던 자는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만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끄떡없이 꿋꿋이 서리라.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자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이를 악물어야 하고
그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처럼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오래 살 수 있다. 못된 짓만 꾸미고 남 짓누르고 착취하며 사는 것들은 오래 살지 못하리라.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만을 간절히 바라나 못된 짓만 꾸미고 남 짓누르고 착취하며 사는 자들이 바라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길은 온전히 살아가려는 이들에게는 산성처럼 든든한 길이지만 못된 짓만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든든하게 뿌리내리겠지만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짓누르고 착취하며 못살게 구는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으리라.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는 말마다 슬기로우나 거짓말 내뱉는 사람의 혀는 잘리고야 말리라. 바르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알지만 못된 자들은 하는 말마다 악담만 늘어놓는다. 11장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은 속이는 저울이라. 정직하게 무게를 달아 파는 상인을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신다. 우쭐대며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긴다. 슬기로운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길을 따라 살므로 그 성실이 앞길을 열어주지만 남 속이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진노하시는 날 쌓아놓은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올바름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리라. 그날이 와도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바르고 곧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앞길이 평탄할 것이나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짓누르고 자취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스스로 뿌려놓은 그 악의 씨를 스스로 걷어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올곧은 사람은 바르게 살아온 것 때문에 구원을 받겠지만 남을 속이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사로잡히고 말리라. 못되게 살다 죽으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것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토록 모으고 싶어 하던 재산도 한낱 헛된 꿈일 뿐. 바르게 살면 어려움에 빠져도 헤쳐나올 수 있으나 못된 짓만 일삼으면 제덫에 스스로 걸려들고야 만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 이웃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만 올바로 사는 사람은 그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해낸다.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재산이 넉넉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걱정 없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고 못된 짓 하며 살던 자가 죽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환상을 울린다. 올곧은 사람이 복받으면 온 마을이 번영하나 못된 짓 하며 사는 자가 마구 떠들어대면 온 마을이 망한다. 슬기롭지 못한 자는 이웃을 깔보며 우쭐대지만 깨달음을 지닌 사람은 말수가 적은 법. 입이 근질근질하여 못 견디는 자는 툭하며 남의 비밀을 옮기지만 속이 깊고 믿음직한 사람은 그 비밀을 잘 지킨다.
지휘관 없이 싸우러 나가는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슬기로운 참모가 많은 부대는 이길 수밖에 없다. 빚 보증을 서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나 보증을 서지 않으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 덕에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정네는 재산을 모은다. 인정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서도 그 사랑을 받을 것이나 인정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에게는 되돌아오는 것이 욕설밖에 또 무엇이 있으랴. 못된 집만 일삼는 자가 받을 몫이 무엇이 있으랴. 올바로 사는 사람이 받을 몫은 틀림없이 돌아온다. 정의는 살림을, 불의는 죽임을 물고 온다. 비뚤어진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나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앞길이 열리리라. 못된 짓을 하고도 벌받지 않는 법이 없고 바르게 사는 사람의 후손들이 망하는 법 없다. 행동이 바르지 못한 여인의 아름다움이란 돼지 코에 걸어둔 금고리와 같다. 올바로 사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오직 선함뿐이지만 못된 짓만 하며 사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킨다.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덕이 있어야 복을 받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를 일 없다. 양식을 내지 않고 저 혼자 차지하려 들면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고 그것을 내다 팔면 잘한다고 다들 박수 치리라. 옳은 일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애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못된 짓만 일삼으면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만다. 재산이 많다고 줄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지나 올바로 사는 사람은 새파랗게 물 오르는 나뭇잎처럼 앞길이 활짝 열리리라. 제 집을 돌보지 않으면 스치는 바람밖에 얻을 것이 없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사람의 머슴이 된다. 바르게 사는 이가 거두는 열매는 생명이요 사람 살리는 일이다. 슬기롭게 사는 이는 사람을 얻는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받을 것이고 못된 짓만 일삼는 못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12장. 슬기로운 자식은 그 아버지의 꾸지람을 달게 받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착하게 살아가려는 이를 흐뭇해 하시나 못된 짓 꾸미기에 골몰에 있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못된 짓 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법. 올바르게 사는 이의 터전은 굳건하리라. 어진 아내는 그 지압 위의 자랑거리이나 칠칠치 못한 아내는 그 지압 위의 뼛속까지 쑤시게 할 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올바른 것만 늘 생각하나 못된 짓만 일삼아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자들은 남 쓰러뜨릴 공의만 한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지만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내뱉은 말은 오직 피 흘리는 일뿐.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하나 없으나 올바로 사는 사람의 집안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깨달음을 지닌 사람은 존경을 받으나 머리가 아둔한 자는 사람들이 비웃는다. 끼닛거리가 다 떨어져 쪽박 차고 앉아있는 양반보다는 삼시세끼 걱정 없는 상놈이 훨씬 낫다. 바르게 살려오는 사람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잘 돌보나 못된 질만 일삼는 자들은 잔인하기 짝이 없다. 자기 밭을 열심히 가는 사람은 먹을 것 걱정이 없지만 도무지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은 헛된 것만 따를 뿐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세워놓은 저 높은 망대는 무너져 내릴 것이나 올바른 이들의 터전은 든든하리라. 악인은 말을 잘못하여 올가미에 걸려들지만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빠져나오리라. 사람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손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그 대가를 돌려받는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에 귀를 막고 제멋대로 일을 해치우나 슬기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자는 모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벌컥 내지만 어진 사람은 모욕을 받아도 마음을 억누른다.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정의를 드러내도 거짓 증인이 하는 말은 속임수일 뿐 한 말은 비수 같아서 사람의 속마음을 깊숙이 찌르나 슬기로운 이는 하는 말마다 고통 속에 헤매는 이의 용기를 북돋운다. 거짓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나 진실은 참으로 영원하리라. 못된 짓만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교모한 속임수가 있지만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이들에게는 다하지 않는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나쁜 일도 벌어지지 않으나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만 계속 닥치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셔도 진실을 이루려고 애쓰는 이들은 감싸 주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알고 있는 것도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사람은 주절거리며 어리석은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서지만 빈둥빈둥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걱정은 사람의 길을 꺾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용기를 북돋운다. 바르게 사는 이는 이웃을 이끄나 못된 짓만 일삼는 자는 이웃을 망친다. 게으른 사람 손에는 잡히는 사냥거리가 없으나 손놀 틈 없이 부지런한 사람은 값진 보화를 모아들인다. 바르게 사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 그릇되게 사는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 13장. 슬기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으나 쓸모없는 자식은 아무리 꾸짖어도 귀만 막을 뿐. 선한 이는 열매 맺는 말을 하여 복을 누리지만 반역한 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제 입을 잘 지키는 이는 목숨을 보전하나 함부로 떠드는 자는 멸망길로 떨어진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얻고자 하나 손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손놀 틈 없이 일하는 이는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들어 오리라. 올바르게 사는 이는 거짓을 증오하고 못된 짓만 일삼는 자는 그 하는 짓이 극악하여 수치도 모른다. 정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를 그 누가 못됐다고 탓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스스로 한 짓을 고스란히 되받으리라. 돈이 많은 체하여도 빈털터리가 있는가 하면 날마다 돈이 없어 못 살겠다 하면서도 돈이 많은 부자가 있더라. 재물로 사람의 목숨까지도 건질 수 있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라 해서 그 누가 탓하랴. 바르게 사는 이가 지켜둔 횃불은 환하게 빛나나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들고 있는 횃불은 꺼지고야 만다. 남의 말 듣기 싫어하여 몸이 뻣뻣한 자는 다툼만 일으키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누구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다. 투기하여 순식간에 얻은 재산은 없어지는 줄 모르게 줄어들지만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은 나날이 늘어간다.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면 사람의 기가 꺾이지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하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망할 것이나 계명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 슬기로운 사람이 이르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샘물과 같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선을 이루려 애쓰는 이는 무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만 남 속이는 악한 자들은 멸망길로 떨어지리라. 지각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만큼 성급히 움직인다. 못된 심부름꾼은 일을 그르쳐도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안 되는 일도 성사시킨다. 꾸지람 듣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에게 돌아갈 몫은 가난과 부끄러움 뿐이다. 다른 이가 나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 기쁘기 할 양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못된 짓 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슬기로운 이와 함께 길을 떠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의 벗이 되면 못된 짓을 배운다. 재앙은 바르지 못한 자들에게만 따라다니는 것, 행운은 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만 따라다닌다. 착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대대로 이어가지만 못된 짓을 하여 모아놓은 불의한 재산은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가난한 이들이 경작하는 땅에서는 거두어들일 것이 많이 있지만 불의가 판을 치면 남는 것 하나 없다. 매를 들어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식이 귀여울수록 꾸지람도 자주 해야 한다. 올바로 사는 이는 배불리 먹어도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은 굶주릴 것이다. 14장. 슬기로운 여인은 집안을 일으키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안을 허문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도 비뚤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우습게 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잘난 체하여 매 하나라도 더 맞고 슬기로운 사람은 그 하는 말로 스스로를 지킨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 유통은 깨끗하겠지만 황소가 없으면 그 많은 곡식을 어떻게 거두랴.
진실한 증언에는 거짓이 없으나 거짓된 증언에는 바른 것 하나 없다. 남을 비웃는 자는 제 아무리 지혜를 찾아 나서도 얻지 못할 것이나 지각이 있는 사람은 쉽사리 깨달음에 다다른다. 미련한 자 앞에서는 빨리 길을 떠나라. 그가 하는 말 속에서는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리라. 속이 깊은 사람은 슬기로워 어떻게 살아갈지 잘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을 속이기만 할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알지 못하나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로 날로 번창한다. 사람마다 자기 괴로움만 가슴 아파할 뿐 이웃의 기쁨을 나눌 줄 모르는구나. 못된 짓 일삼는 자의 집안은 망할 것이나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의 집안은 번창하리라. 언뜻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기쁨이 다하고 나면 거기에 슬픔도 있다. 나쁜 짓 하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 보상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모두 믿지만 속이 깊은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행동에 옮긴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나쁜 짓은 피해 지나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잘난 체 뽐내며 제멋대로 행동한다.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처신하는 사람, 남이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못된 짓만 궁리하는 자를 그 누가 좋아하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재산인 양 생각하나 속이 깊은 사람은 깨달음을 면류관처럼 쓰고 다닌다. 나쁜 짓만 하는 자는 착한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못된 짓만 내삼고 돌아다니며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자들은 울고든 이의 집문 앞에 꿇어 엎드리리라. 어느 누구도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는 거들떠 보지 않으며 도리워 미워하기만 하나 돈 많은 부자에게는 친구가 들끓는 법이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큰 죄를 짓는 자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다. 악은 악만을 낳을 뿐이나 선은 자비와 진실을 낳는다.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살림살이가 불어나나 앉아서 입만 놀리고 있으면 찾아오는 것은 가난뿐. 재산은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월계관일 수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드러낼 뿐이다. 진실한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는 번번이 남을 속이기만 한다.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그 모든 자식들도 아무런 걱정이 없으리라. 사람을 살리는 길, 생명을 용솟음치게 하는 셈,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여호와 모시고 사는 길뿐이다.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이 받을 칭송도 많을 것이나 백성이 없으면 누가 임금을 임금이라 부르랴. 깨달음이 많은 이는 분노를 속으로 삭혀도 성질 급한 사람은 벌컥벌컥 화도 잘 내어 남들의 비웃음만 살리라. 그렇듯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드러내리라. 마음이 평화로워야
사람의 몸에도 생기가 도는 법. 견디지 못해하는 시샘은 사람의 뼈 마디마디를 쑤시게 할 뿐, 가난한 사람을 짓누르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에게 욕을 퍼붓는 짓이요, 궁핍한 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그분을 높이 떠받드는 일이다.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것들은 재난이 닥쳐오는 날 거꾸러질 수밖에 없으나,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닥쳐와도 피할 수 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슬기를 바라나, 어리석음만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리석음밖에 또 무엇을 드러내랴. 무릇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면 나라의 자랑거리라 말할 수 있어도, 불의가 반치면 나라의 수치거리라.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으나 일처리를 어리석게 하는 신하에게는 부르려니 떨어질 뿐.